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사탄이 우리의 이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 미혹하고 속여서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와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지금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시선과 동일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승리하고 겉으로 보기에 무조건 다 이기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로잡혀 갈 자들은 사로잡혀 가게 되고 칼에 죽을 자들은 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잘 되면 좋죠. 뭐든지 하면 다 이기고 다 승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신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왔을 때에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물질적인 복, 이것이 되어버린 한국교회가 지금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복이 구원이라고만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된 구원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잡혀갈 자들은 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참된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불과 반세기 전에 비하면 10배, 20배 이상 잘 사는 엄청난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를 애타게 기다려야 되는,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까?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내건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이 행위만이 넘쳐나는 시기에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경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이제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음의 행위와 참된 예배와 정말 결단을 가진 성도의 삶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는 것이 넉넉하고 뭐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그 시기에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은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대, 우리나라 기독교의 초창기 시대에 재판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재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의 잘못된 것들, 부조리한 일들, 부정직한 일들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이 신뢰할 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 이런 말들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참 슬픈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라는 말은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말이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요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교회가 보수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옛날 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믿음이 중심이 되는 신앙인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셔,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셔 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과 다른 잘못된 생각,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걸.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은 겉으로는 어떤 것들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포장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조차 혹은 지도자들조차 그러한 것들을 신앙의 잣대,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동조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죄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창 이 퀘어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이지만 그들도 용서받아야 되며 그들도 회복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사라지고 그것이 그냥 즐거움이나 선택이나 쾌락이 문제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에 때의 징조와 같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뭘 봤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김천에 가면은 소년교도소가 있습니다. 보통 소년원이 있는데 김천에 가면요. 소년들, 미성년자들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년원에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모인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는 아이들은 딱 세 종류입니다. 강도, 강간, 폭행입니다. 살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만 모아서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 우리나라에 딱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이제 교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시작하면서 아이들 한 4명 정도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너 뭐 때문에 여기 잡혀왔지? 그리고 몇 년형을 받았지? 그리고 네가 받은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잡혀온 아이들이 아까 이야기했죠. 강력범죄입니다. 어른이었으면 적어도 10년, 20년씩 살아야 될 범죄인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3년, 4년으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저는 제가 뭐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뭐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잘못은 정말 저거는 큰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는 이유가 있고 당연한 핑계를 대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쉽게 떨치지 못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게 죄가 아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함께했던 필리프 멜린 히튼이라는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분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있는데 믿어야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계속 평등 이야기하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평등이 좋은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평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화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평등과 화평이 뭐가 다릅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아져야지 이루어지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화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화평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남자끼리 다 똑같습니까? 똑같은 날 태어났으면 똑같은 사람입니까? 쌍둥이 똑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똑같이 생겼는데 서로 부려먹는 애가 있고 늘 당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져서 평등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그 화평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 이 사람의 모난 부분, 이 사람이 나보다 좀 약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져서 같아짐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평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 분열이나 다툼이나 불합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만드셨고 다양하게 만드셨고, 그런데 우리를 조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조화롭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껴주며 이해하며 권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져야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같아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것을 절대로 차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차별로 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을 지으셨고 별을 지으셨고 물을 지으셨고 똑같이 지은 게 없습니다. 다 다르게 지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조화를 이루을 때에 그것은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은 경쟁하고 다투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되고요. 또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는 창조 질서를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마치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 그것에 동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대한 많은 것을 암기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 잊어버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놓고 돌아서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놓고 우상의 즐거움을 쫓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놓고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소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착각했습니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배를 빠지지 않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셔.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 개인의 생각에 앞서서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성경에서 이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를 성경에서 찾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뭡니까? 순종하며 지켜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녁 설교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말씀을 보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과 예언과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냥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200년 있으면 누가 나타나서 한글을 만들 거야 예언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 출발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되어서 그것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교훈하며 성경으로 책망하며 성경의 의로 교육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후배 목사와 이 퀘어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정말 이게 큰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서 이 목사와 대화를 했는데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목사인데 우리가 성경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네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뭘 그런 걸 성경으로 보려고 합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조차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은 이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도덕 강의를 하겠습니까? 윤리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강단이 아니라도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강단의 자리이며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죄가 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이중성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재미있는 거 다 쫓아서 살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 저녁으로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압니까? 그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가 너희에게 임할 이 진노를 뒤로 미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정의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이익에는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지도자들의 타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타락된 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었고요,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이 타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지어진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건물의 외형만으로도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실내에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햇빛이 교회의 이 컬러풀한 색 유리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딱 내리칠 때에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경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다고요? 부정직한 일들과 돈과 권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 아닌 성도들이 그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믿음이 사라지고, 믿을 만한 목회자가 사라지고, 믿을 만한 직분자들이 사라지고, 믿을 만한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애통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이 믿을 만한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놓고 이 예배의 시간이 되면은 혹시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하여서 너희가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형상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외모를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보고 믿습니까? 생긴 걸 보고 믿습니까? 생긴 걸 보고 믿으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으러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격하게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조금만 공감하셔야 됩니다. 네. 외모를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 저 사람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뭘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일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다르고 행동을 다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멀쩡하게 생겨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꾸미는 게 뭐라고요? 외모와 복장과 좋은 차와 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유일하게 언어가 주어졌습니다. 과학적인 언어가 있는가 하면 문학적인 언어가 있고요, 철학적인 언어가 있고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언어가 있고요, 놀랍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을 하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지나서 이루어지고요, 몇백 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지고요, 몇천 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나라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요즘 종종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말은 정말 슬픈 말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아야지 왜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 성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러분, 개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너 교회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뒤에 말씀에 보면요, 그 가운데 소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전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믿음을 다시 보십시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냥 무조건 읽고 믿어, 그것 아닙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그 예언이 또한 내 삶 가운데 언약이 되고 성취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믿을 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을 만한 성도 되십시오.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를 벗어났을 때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아무리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음 주일을 만났을 때는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